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너는 특별하다 라는 에서 주인공 펀치멜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죠. 펀치멜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엘리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주인공 펀치멜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났죠?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누군가가 다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또 교회 목사님, 또 주변이 넌 특별해, 특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보면 정말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나는 특별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위로를 받거나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게 얼마 안 걸려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벌써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나의 현실 인식은 어쩌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특별해지지 못한 인생이 특별해지는 순간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죠? 그는 예언의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예언의 아이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는 속이는 자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특별한 순간을 맞이해요. 야곱이란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어디에서? 분이엘에서. 누가? 하나님과 씨름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복 받았죠. 예. 형 에서를 속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지만 그는 고향 바로 앞에 멈춰 서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몰려온다는 소식에 야곱은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 이름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회유하는데 그 만남이 전쟁이 돼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술을 헤아려 봐도 형 에서의 400명과 맞설 힘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더군다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기에는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갈 곳이 없고 분명히 따라잡힐 게 분명한데 맞서 만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20년의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쩌면 그가 늘 항상 했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이상한 게 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어저께도 지켜주셨고 그저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오늘, 왜 내일 나를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계속 지량되면 무슨 장애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공황장애가 일어나죠. 맞죠? 네. 확인해 봐야겠지.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인 거예요. 이거 불면증이죠. 잠을 자고 싶어도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형 에서를 달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짜내요. 야, 그 지혜를 보면요, 야, 저는요, 밤을 지새면서 지혜를 짜는 야곱을 뒤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한 번 주고 두 번 주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는데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아이고, 다도 쉬지도 못하겠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각각 때로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정확하게 몇 대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5개의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포장해버려요. 에서가 오면서 선물 1번을 받으면요, 1시간 후에 선물 2를 받는 식으로 했고, 총 5개의 선물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게 잘 포장해놔요. 여러분, 이거 지극정성이죠. 사실 여러분, 선물 하나 받아도 마음이 훅 풀어지는데요, 5개를 연속으로 받아보세요. 그것도 요만한 선물 말고요, 요즘에 가장 명품이 뭐예요? 에르메스 백이에요? 그 중고가 맞아요? 발음 모르겠어요. 하여간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게 요만한 백이 중고인데 4, 500 든대요. 4, 500이면 뭐야? 예? 그런 거 하나씩 사세요. 예, 괜찮아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신 겁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종 야곱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래요. 형이 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야,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저 같으면요, 한 암염소 한 200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황소 10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야곱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여러분이면 풀려도 벌써 풀렸죠, 사실은. 근데 야곱은 에서의 성정을 알았어요. 이런 것으로는 풀릴 리 없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초조한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혹시 나를 받아준다. 혹시. 야,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짜냈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선물로 바뀔 수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현실. 어떻게 하면 예서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이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도 놓치게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 방법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 실패예요. 실패예요.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사실. 에서가 몰랐을까요? 형 에서는 알았다고요. 그 동생 야곱이 어떤 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오고 둘이 오고 셋이 오고 넷이 오고 다섯이 와도 에서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오면 올수록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선 행하는 것과요, 그것이 불신 아니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행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선물 앞에 누가 가셔야 돼요? 선물 뒤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앞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 가운데? 에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람이 풀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선물도 선물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앞에 가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이건 아닌데 뭔가 풀리지 아니하는 이거 있잖아요. 혹시라는 그 정답이 아닌 정답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두근거리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가족들 다 보내도 그냥 약봉나루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속으로 그분이 찾아오셨다나.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생각대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라도. 그러니까는 그 홀로 남아서 근심 가운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보통 설교가들은 그분이 성자였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니까. 근데 고대 랍비들은 에서의 수호 천사가 나타나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와 씨름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분모나 해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곱이 그 사람과 밤을 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은 원형적으로 해석하면 레슬링 있잖아요. 레슬링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는 상황에서도 씨름의 상대에게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벼랑 끝에 있으면 풀뿌리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매달린 거예요. 왜? 도저히 내가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가끔은요, 자신감 충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감 충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뭐가 돼요? 교만이 되죠. 교만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궁지에 물려도 자신의 마음에 체면을 걸어요. 아니야, 아니다 하고서 할 수 있어 하고서. 때로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자신감 충만했고 교만한 자리에 보통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혹 있더라도,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선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당신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라고 내 자신이 내 입술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어쩌면 야곱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진짜 벼랑 끝에서 풀뿌리 잡는 심정으로 씨름 상대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의지하고 매달리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무엇인가 의지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우리는 늘 알잖아요. 지금은 1위는 아니지만. 그냥 그 사람도 무엇인가 의지하고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의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죠. 또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요. 큐티 2월 6일 서영희님의 간증, 제목이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부자 남편을 만나리라는 다짐하면서 자랐대요. 그러나 이제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했대요. 뭐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족하지 않고 그냥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다가 잘 안 되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막 그러는 순간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주식 투자했다가 아주 큰 돈을 얻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큰 돈을 얻게 되니까 더 큰 욕심을 구하고자 무당에게 투자 상담을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 척 했지만 날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무당에 큰 돈을 바치고 구슬 부탁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할까가 또 두려워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거기에 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던 저를 작은 아들의 등교 거부 사건을 통해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많은 서영희 씨 같은 님 같은 간증처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은 쓰고 썼어요. 사실은 무당 찾아가고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어려움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진해운 있잖아요. 한진해운의 본부장급 되는 분이래요. 그 아내분이 나와갖고 한진해운이 망했잖아요. 근데 망하기 전에 은퇴를 했대요. 좀 모아둔 돈이 있었대요. 근데 모아둔데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금은 야금 돈을 까먹더래요. 예전에 거래처 하던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이야기하면 그럼요, 우리가 모셔야죠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연락이 안 끊기고 퇴사하니까 막 끊기고 만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먹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당장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젊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약간의 시간만 더 지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대가 와요. 우리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이들을 부지기수로 봐요.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 근래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요, 많은 이들이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바위 하나에, 나무 하나에 털을 잡고 그냥 나무를 붙잡으며 기도했어요.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넘어가기 위해서 밤추위 견디면서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밤을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이들일수록 더 큰 소리로 기도했죠. 삼각산, 청계산, 도봉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 정막을 끼며 찬송 부르며 울부짖고 아버지와 주여를 외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산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문제가 풀리고요, 복이 들어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되지 않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좀 세련되게 큰 교회에 많은 성경적인 강자들 하나 좀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아는 체 하는 어떤 그 지적인 욕구 좋아해요. 그러나 좀 거치지만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고 거칠어 보이는 이러한 기도가 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요, 사람이 삶이 바뀌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바뀌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신앙에는 세련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존재하지 않아요.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겠지만 세련됨이라는 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실은 신앙은 거칠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이익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저하고 이제 50이 가까워진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난돌이지만 20대 때 저는요 정말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돌이었어요. 까칠까칠하고요, 뾰족뾰족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죽을 때까지 다듬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다듬겨 주시는지 그래도 좋은 형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가리고 가린다고 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했어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한 번 접고 또 두 번 접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면 좋아서 오는 거, 예수님 말씀 앞에면 너무 좋아서 사모하면서 오는 거,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하고 기대가 돼서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옛날에는요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여기 땅 하면요 막 달려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겠죠.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큰 교회의 예배의 자리와 작은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뭐 영향력 있는 설교요? 좋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전해요. 그러나 제 설교를 보고서 여러분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살아계시지만 여기도 살아계시다는 건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친 신앙일수록 하나님 다듬게 좋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더 수월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승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패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언어적인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데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야곱의 의지를 도저히 꺾을 수 없음을 보고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라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야곱의 의지는 뭐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도저히 꺾이지 않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확 쳐버려요. 여기서 허벅지 관절은요 남자 조인트 있잖아요. 거기에요. 남자의 중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긋났대요. 그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요
야곱이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어쩌면 심판으로서의 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뼈가 어긋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끝내 놓아주지 않았어요. 밤이 새려가니까 야곱과 싫은 사람 곧 날이 밝으니까 야곱도 나를 좀 가게 하라 그런 요구합니다. 근데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건요,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축복이라는 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오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도저히 이 산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박차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 앞에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왔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셨겠죠. 그러면 주려고 오신 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물어봐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 원형, 발음이 똑같은 원형이 뭐냐면 원래는 이삭은요 예언과 출생 상황을 의식해서 그를 앞지를 거야, 그러니까 에서를 앞지를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의 야곱이라고 했지만 비슷한 원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의미로서는 어떻게 돼요? 해방하는 자, 속이는 자 같은 뜻으로 사용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배 그러면 뭐예요? 배 먹는 배가 있죠. 타는 배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긍정적인 삶을 산 자로 생각이 돼요? 아니면 부정적인 삶을 산 자로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초반에 부정적이죠. 에서를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말해요. 야곱입니다.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깨달았겠죠.
내가 그 정체였구나.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 본질이 무엇이었구나.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구나. 지금 이 순간도 형 에서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어요. 나는 좀 그래도 성공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보지 않으셨겠지. 들키지 않았겠지. 라고 하며 그렇게 여러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너 어떻게 했니?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입술 여러분 가지시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수명 길라고 그냥 개똥이 이렇게 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름 이쁘게 짓잖아요 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쁜 이름대로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름 이렇게 얘기했죠. 이름값하고 살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견고한 척하지만 속으로 있는 욕심과 잘못된 마음들과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과 그 수많은 시간의 잘못들을 오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다가와 어느 날이 심판의 날은 날로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나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신다고 전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왜? 나는 그 하나님은 나가면 믿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든 하나님 오시든 주님 오시든 날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대답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지금 하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날로 다가오는 날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더 안전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야곱은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곱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이겼대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너가 이겼다 그래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의 믿음이 이겼다. 너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있었구나. 너의 믿음이 이겼다. 여러분, 믿음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대잖아요. 기도로, 너의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대잖아요. 폭풍 치는 그 바다를 너가 멈출 수 있대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예.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30% 안 보이고 큰 교회도 30%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날이 날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로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지 않고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를 아는 이예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구세주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구나 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름, 이주원, 김나영, 정미리, 김춘희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무슨 이름? 그리스도인. 구세주를 아는 이들의 모임, 이 교회. 여러분,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으려면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바람도 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사람들의 돌팔매와 다른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채찍질과 사람들이 하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선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벅 좀 거치지만 좀 세련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약복나루, 이 세상 약복나루 위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야곱의 그 삶처럼 그 두려움처럼 떨고 있는 나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에서의 그 칼날한 칼날,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죄책감에 힘에 겨웠던 야곱, 에서의 칼날에 죽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이게 또 나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팥죽 가지고 속였던 이 녀석,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이 녀석이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선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가면요, 그냥 에서의 칼날에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맛봐요.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바꾸게 하는, 우주의 질서를 바꾸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만을 받기를 원할 뿐 믿음의 승리를 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홀로 남아가고 어떻게든 끈기 있게 내 환도뼈를 부상당하더라도 골절당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저 복만, 내가 에게 주시는 그 복만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야곱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놓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오늘에 갇혀있는 인생, 심판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닌 야곱처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살려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는 그 끈질긴 기도를 주님 오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야곱의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승리에 취했던, 쟁취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잡자고요.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지단을 다시 쌓습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40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 틀어놓고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예요. 말씀은 홍수처럼 왔지만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믿음의 승리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야곱입니다 외치며,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내 본질이 이렇습니다를 외치며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당신과 씨름하며 믿음의 승리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 광신이라고 맹신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해도, 지금 다 때리고 욕해도, 나에게 가시와 욕하는 승에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갑니다. 올바른 신앙만으로, 올바른 마음, 주님 좀 거치지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더 우리 아버지 깎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파송상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시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공유하신 그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승리를 취하기 원해 오늘 우리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오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무지개교회 교우들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